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들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몸을 입고 하늘을 출발합니다. 첫날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날에도 예외로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제목 크게 우리 곧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었을 때 아버지 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거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인데 밤나무나무 상두나무가 다 매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이스라엘 거룩한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처져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좌절해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이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 매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이 교회의 거룩한 스태미전을 거룩한 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의 거룩한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며 의인은 7번 한번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조력주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려 의롭다 여김받아 싸우니 오늘날도 많은 질문과 많은 아쉬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벽들을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십자가의 침을 덜입은 죄 백성들만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늘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아쉬움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쉬웠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시기 선교지 현장에 저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서 수고하느라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있는 엄기선들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 장로 사고 접경의 정황이 아버지 안정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 현장에 대한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 방인의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도 아버지 정말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 그들의 영향을 미쳐 성경을 들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으로 선교를 떠날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이들이 어립니다. 주여 어리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아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셨사오니 예수가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래된 아버지 서해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미션을 기억하여 주 아버지 그 중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만난 토니포 영상TV로 아버지 문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채워주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주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자고는 거룩한 마음으로 월요일에 미션을 시작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마음들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성령의 맹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당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면전에 또한 성령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전히 선교사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박물관과 같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움직이는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선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을 살려야 되는 병철하기 조금 부족하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로 받으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이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제발 입을 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충만하게 산재히 싸우니 아버지 그것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늘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7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그 단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할 때 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 우리를 이렇게 지옥불에 던진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꾸 옥에 가두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그 후에 능히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할 일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건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다고 했는데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신 이가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죽기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어야 내가 일도 하고 살아있어야 생각도 하고 살아있어야 말도 하고 살아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바로 다음 세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평안하게 살면 내생에도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복하면 내생에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행복한데 내생에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생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은 유한합니다. 지금은 70 강건한 80이지만 고생할 수도 없고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금생입니다. 금생은 유한한 거예요. 근데 내생은 무한한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샬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아니 누가 계신다 해서 계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 하나님이 계실까? 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또 큰 나무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바다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경외감이 생기거든요. 막 신령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글쎄요, 다 계시고 포기하고 하늘에만 계시는 걸로 이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땅에도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니까 내가 간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 감히 그리고 자꾸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시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볼 때 말씀으로 말씀을 보아야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다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로 성경을 보내니까 자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은 성경이 얘기해 준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교과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읽고 숙지해놔야 이 말씀에 깊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고 누구야?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 말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예배당에 와서 되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가한 일을 펼쳐놓기 위해서 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한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안 되면 멈추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멈추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저라고 예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다가 아니면 그만해야지,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갈 때 갈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입니까? 제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관계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계성이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하면 상대방의 문제라고 그러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를 놓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겠다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나를 돌아보자고 맨날 앞에 사람이 한번 자꾸 잡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께서 육체에 계신 동안 자기를 주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그러니까 죽음은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면 앞에 묶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셨으니까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으면 사망이 왕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랍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면 우리의 죽음이라면 죄값이거든요. 죄값은 대신 져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봅시다.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나는 죽음에도 능히, 당신은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에 이 네 가지가 어떤 거 알아보고 있는가?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동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자꾸 올리는 것은 나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 후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눈물,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 하나님 들으시는 통곡, 하나님 들으시는 소원, 하나님 들으시는 간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그런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경건하심으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역시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죠. 남들은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 구하는 거 피니 눈물 춤도 추지 않고 애통에 눈물 흘리지 않는, 이렇게 뭡니까? 뒤는 내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목숨이 있다니까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목숨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 영혼이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서져도 좋아요.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희생인가? 와서 설거지할 때 그러시고 밥하고 이게 희생, 그것도 희생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일은 그 영혼을, 한 영혼을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한 영혼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요, 보면서요, 남에게 그렇지 말고 나한테 좀 적용을 시켜봅시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능히 건지시는 것은 건지시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심한 통곡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걸 올려야 되는 겁니다. 통곡,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건져내시기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경건은 아버지 고하고 감을 돌보는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거스름으로써 믿음의 단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이기는 것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만 비게 올리고 상담은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